주님 나에게 오셔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게 주님 나 말길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나 말길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소서. 주님만 날 이르 나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소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이 시간에 잠깐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좀 잠잠케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좀 잠잠히 머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조명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잠깐이지만 잠잠히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입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 94장입니다. 94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음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의 은혜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아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전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대한민국, 저희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온갖 일을 어지럽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어수선합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중요한 때 아버지께서 열매가 될 시대를 이미 열고 계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금 같은 귀한 열매들을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매가 될 이 시대에 제사장 나라까지 세우신 저희 나라를 아버지 자유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지럽고 어수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중대한 사명을 저희 나라에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중대한 시대에 열매 걷는 이 중대한 시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종 열매가 될 말씀으로 강단을 세우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열매 거들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받으실 천금 같은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19장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이요. 이 말을 하시고 손에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거해의 멸이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말씀의 제목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입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20장 17절로 18절 말씀처럼 마리아가 전한 말은 틀림없이 제자들을 놀라게 했을 것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잡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게 너는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만났습니다. 이 18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모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평강과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평강을 주셨습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날 곧, 그러니까 이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날짜에서는 우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금방 사도신경에도 나오지요. 이 고대 근동의 날짜에서는 그날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셨냐면 안식일 전날에 달리셨습니다. 그게 하루죠. 그거를 하루로 치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죠. 그래서 3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러죠. 안식일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안식 후 첫날 이틀이라고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 날짜에서는 우리하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3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지 3일이 되는 날입니다. 1절부터 18절에서 묘사된 사건들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19절은 이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일어난 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전해들은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혹은 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신도 죽이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몰래 한자리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도 스승처럼 끌려가 처형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예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 세상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평강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 샬롬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쓰던 관용적인 인사말이었습니다. 보통 사용하던 관례적인 인사말입니다. 이 평강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성경에 화목, 화평, 평안, 평강, 평화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샬롬을 이 헬라어로는 헤이레네라고 번역합니다. 샬롬, 이 에이레네는 신학적으로 보시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확신하는 영혼의 평온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신 평화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모든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지요. 그런데 그런 상태가 청산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영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평강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의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평강임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고난 당하실 때 그들은 무정하게 그를 버렸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을 찾아와 평강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둘째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둘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쁨을 주셨습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손과 옆구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죠. 로마 병사가 찌른 창에 찔리고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으므로 그들 가운데 나타난 예수를 보고 귀신이 아닐까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조차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를 주저했다는 사실이 그만큼 더욱더 그 부활의 위대성을 반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스승의 죽음을 목격했던 그들이 직접 못자국, 창자국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확인하고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서 계신 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자신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기뻐합니다. 이런 기쁨은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와서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는 우리들도 부활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입니다. 이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여전히 두려워서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을 파송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으로 여러 차례 등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있는 기도와 같은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세상에 대한 선교를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선교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제 다 끝나고 그 복음 사역을 이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행한 모든 사역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도 파송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같은 사명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온 세계에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명은 십자가의 피로 인류를 구원하라는 사명이며 우리는 그 구원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넷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22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21절의 복음 전파의 사명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하시지요. 처음에 22절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것을 말씀한 후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21절 말씀이지요. 21절을 22절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1절 말씀의 위임 명령은 22절 말씀의 성령의 수용과 결합되는 것이지요. 제자들에게는 21절에 이 명령을 수용하기 앞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이러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만 각 사람은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계속하는 데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동반자 성령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노력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즉 성령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복음 사역자가 되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맡은 사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5번째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십니다. 20장 30절과 3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입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는 영적인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생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의 저작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은 이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생, 즉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22절에 보시면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라는 말이 엠프휘사오라는 원형의 엠프휘사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는 어떤 부분입니까? 인간을 천지창조라고 인간을 창조하는 이야기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생기는 뭐냐면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거를 코에 부어넣었어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코에 불어넣으시니 라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히브리어가 나파흐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주전 20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서술한 것보다 약 200년 전에, 주전 200년 전입니다. 2세기경에 이 유대인들이 헬라 제국의 한 황제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라는 명령을 받죠. 번역을 했는데 이 구약 성경을 번역을 한 성경 70인역 성경에 보시면 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불어넣으시니 나파흐를 엠프휘사오, 그러니까 여기 숨을 내쉬며 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생명의 숨 혹은 살아있는 영혼을 의미하고, 불어넣으시니라는 나파흐라는 이 히브리어는 70인역 성경으로 엠프휘사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이 엠프휘사오라는 헬라어는 엔이라는 아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우리가 영어에 보시면 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뭐 아내? 똑같이 이 헬라어에는 엔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 엔이라는 전치사와 휘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휘오라는 말은 프로듀스, 태어나다, 생산하다, 자라나다, 태어나다,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N이라는 안에 생명을 무엇입니까? 태어나게 한다는 의미지요. 누구 안에? 우리 인간의 안에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불어넣으시니로 번역된 엠프휘사오라는 이 헬라어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해서 불어넣으시니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 나온 단어입니다. 신약의 거의 모든 구약 본문 인용은 70인역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의미합니다. 즉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성령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는 타락을 하죠. 주님이 죽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인데 그곳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죠. 영혼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육신적인 이 첫 번째 사망, 성경에서는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육신적인 죽음이 일어나죠. 첫 번째 그러한 죽음은 누구에게 일어났냐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씨를 주시죠. 셋이라는 씨를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창세기 6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노아 때. 그때는 나의 영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실 때 무엇입니까? 숨을 내쉬며 엠프이사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때 성령도 함께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래 성령에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영적인 자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나의 영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육적인 자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헬라어에 보면 네크로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크로스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었어요. 이 말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죠. 우리 인간의 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있죠.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 육적인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 즉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고,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육적인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적인 자, 육적인 자인데 육적인 자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것은 성령을 주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신 것처럼 성령을 부어주셔서 무엇입니까?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죠.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 영적인 영원한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주심으로 새롭게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재창조하신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에 있었던 그 창조 때 하셨던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 재창조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시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 앞에 요한복음 지금 20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생의 기간에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또 16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약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습니다.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건 뭐냐?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시면 아직 때가 안 됐다고 그랬죠. 그게 그 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영적 생명을 주심으로 새 창조, 재창조하여 영생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네크로스라고 그랬죠. 육적인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백보자 심판에서 둘째 사망,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드러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그런 거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몸이 있어요. 흙으로 만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거죠. 흙으로 몸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코에. 그렇지.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죠. 우리 인간이 몸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이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예요.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창세기 3장에서 전적 부패하죠. 전적 부패라는 표현을 칼빈이 사용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는 탐욕을 갖고는 타락을 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전적 부패한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존재,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육적으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됐지만,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한 번 죽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죄와 사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우리 인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해서 그분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 재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둘째 사망, 그러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호흡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하고 영적인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한 22절에 예수님께서 힘을 내시며 성령을 주시는 장면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이 메시아의 성령 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을 하죠.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아니라요. 세례 요한은 참고로 성경에 3명밖에 없는 나시린이었습니다. 나는 이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나는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 보십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란 말이 밥티조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밥티조라는 말은 뭐냐면 이 원어가 옛날 고대 문헌에 보시면 이 헬라 시대 고대 시대 문헌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 말의 어원이 이렇습니다. 전에도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여인들이 여러분들이 채소를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에 데치지요. 이 요리를 하기 위해서. 마치 그런 것처럼 세례라는 말이 밥티조라는 말이 푹 담근다, 적신다는 표현인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이 채소가 어떻습니까? 딱딱한 물을 뜨거운 물에 끓이면 무국이 되죠. 무가 그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랑말랑해지듯이. 그렇게 permanent exchange, 영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성령에 의한 세례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불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다고 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자. 성경에서 이런 타작마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선지서 같은 것에서 많이 나오는데 구원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기라고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알곡이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자. 근데 꼭 쭉정이는 무엇입니까? 불세례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어디입니까? 바로 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태복음 3장 11절로 12절에서 세례 요한이 예언한 메시아의 성령 세례는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0장 20절 22절에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시는 예수님에 의해 성취된 것입니다. 설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통해 새 창조, 재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의미이며 그들의 사역이 예수님의 새 창조 사역과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에스겔서 36절 6장과 37장의 예언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성령을 통한 새 창조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며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고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어 아까 창세기 2장 7절에 있지 않습니까? 불어넣으신 마치 그런 것처럼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나파흐, 그게 재창조 사역이죠. 마른 뼈처럼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창조 사역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스겔 선지자는 어디에서 예언을 했냐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갈대아 지방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을 한 겁니다. 그는 그러면서 다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라고 예언하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보시면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출애굽을 또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보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 바로 그를 믿는 자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종말론적인 공동체가 될 것임을 예언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여섯 번째로 보시면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를 직역하면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새 창조가 일어나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새 창조가 일어났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자들이어야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면 새로운 창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에 거하는 존재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통해 새 창조가 일어나야만 이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은 사건이 일어나야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3절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죠. 중보자를 뜻합니다.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성령인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살아있다는 표현을 요한복음에서 그냥 단순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너희 안에 나는 누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성령과 함께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세례를 통해서 그 변화된 새 창조의 피조물들이
너희가 내 안에, 주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해야만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아버지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주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한답니다. 거처를 함께 연합해서 함께 거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연합을 뜻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3절 말씀처럼 성령의 내주, 성령 세례를 통해 아버지와 아들이 성도와 함께 혹은 그 안에 거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성령이 거하시는 곳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는 새로운 예배처소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처소가 됩니다. 제자들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연결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22절 말씀처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성령의 전, 즉 하나님의 성전이 확대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자신의 부활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실 뿐 아니라 성령을 주심으로 거룩한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공동체의 성전을 건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무엇입니까? 성전인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는 곧 메시아의 성전 건축을 언급한 스가랴서 6장 12절 13절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는 말이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 있으리라 라고 하지만 그대로 있어질 것이다. 이 말도 수동태입니다. 이 13절 말씀이 22절에 성령의 수요와 부여와 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또한 21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언자들로 세상에 보냄을 받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과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구절에 수동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여된 죄사함의 능력은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성령의 능력입니다. 즉 회개의 복음이 전해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죄사함이 행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전도자 개인의 능력이 절대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다만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받아들인 곳에서는 틀림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며 교회는 죄인들을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집에 몰래 모여 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지 않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안에 나타난 겁니다. 깜짝 놀랐지요.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자국과 이 못자국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제서야 제자들은 깨닫고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 인간들이 천지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자로 창조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로 창조하셨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 육적인 자, 네크로스,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갈 심판받을 존재가 되었죠. 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성령 세례에 의해서 무엇입니까? 성령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지고 재창조 사역을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서 행했던 재창조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주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성령 세례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생명 안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도 있고 새로운 생명으로 재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재창조, 새 창조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셔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7장입니다. 407장을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대여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드리십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어마어마하지?